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제 성경 페이지도는 19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는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나이다. 한 주간도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주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주님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가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를 지나면서 좀 아슬아슬했죠.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또 밖에 나간 사람이 제대로 운행하고 있나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시편 23장에 보면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도 또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가 더욱더 체험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경험을 해요. 알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단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은 그 세상에 다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분만 알고 그 아는 부분을 내가 최고인 양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다. 그렇지만 목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신나게 살자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유하게 물질을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최고라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지구의 종말도 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것들이 종말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천군 천사가 있고 한쪽에서는 마귀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천군 천사가 모셔가질 않죠.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랬을 때 스데반이 이제 여러분 부형들이야 하면서 스데반이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관이 되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법정에 세운 거예요. 왜 세웠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로마의 관리들은 그거를 그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성 모독한 자다.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라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가 드러나니까 자꾸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억압을 합니다.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끌려왔는데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나서 네가 한 말이 정말이냐 사실이냐 이렇게 스데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동안 말하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냐고 질문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네가 전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살아있냐,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냐,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냐, 이거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너 왜 쓸데없는 말 하고 다녀? 네가 하고 다닌 말 너 전했냐? 네가 했냐 안 했냐에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이 진실을 알기 원했다면 스데반이 말하고 다녔던 그런 이유를 물어봐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정죄하고 없애버리려고. 너네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여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진짜 많은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때 스데반한테 네가 얘기한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을 때 스데반은 거기서 주눅이 들지 않고 스데반이 유대인 그 법정에 있는 사람한테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막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갖고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도 제자들이 시체를 갖다가 도망갔다 이러면서 다 예수님을 이렇게 거짓 증언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다 고발을 하게끔 합니다. 내가 정말로 율법을 고치고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질문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고친다고. 예수님이 죽었다 4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율법과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성전에서의 제사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데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니네들과 틀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의식이 강하죠.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선민의식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를 유대인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갖고 그거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왜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셨을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세우셨을까? 이거를 항상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용도가 또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 자부심만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것만 알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만 알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왜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면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텐데 그냥 조상 대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이렇게 한다.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고 의미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이니까 가서 그냥 끄떡끄떡대고 졸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가면은 또 이렇게 낙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설교하면은 그거에 은혜를 받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봐야 되는데 2층 같은데 목사님 눈에 잘 안 띄는데 기둥 뒤에 거기서 졸던지 낙서를 해요. 자기 나름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좀 애기도 아직 기다가 또 걷기도 하고 하루하루 변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린애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식에 매여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을 하고 뒤를 돌아보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술 못 먹냐? 그래 술 먹을 수 있어.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런데 술이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석 잔을 부르고 입에 댔다 하면은 괜히 우월감도 생기고 영웅심리도 생기고 그래서 사고도 치고 술은 우리 이성과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술을 먹어라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그까짓 거 어때? 괜찮아. 한 잔쯤이야. 그래. 야 노래방 가자. 노래방. 그리고 노래방을 열심히 찾아서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을 가냐? 그러면 거기 찬송가도 있어. 그래서 야 네가 찬송가 부르고 싶어서 가냐? 그냥 그거를 대신 핑계 대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진리도 몰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뭐라는 거 몰라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이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세워놓고 법정에서 세워놓고 너네가 1절에 말씀하는 것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리고 물었을 때 스데반은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러분 부형들이 이 사람들을 높이기 위해서 부형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2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비록 대제사장의 의도 있는 잘못은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개된 역사를 아브라함의 때부터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 잘못된 지식들과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재판을 하는 대제사장과 참관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부형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을 아버지로 참관하는 사람들을 형님으로 높여서 부형이라고 한 거죠. 스데반이 자기를 잡아다가 거짓 증인을 세우고 사형에 처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말을 갖다가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하는 말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죠. 스데반 자신도 너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나도 너희와 같은 동족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는지를 바르게 알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앞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유일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말하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래알같이 많은 믿음의 자식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거를 너네만 선민이고 너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나도 하나님이 택했었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아니고 스데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강조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이야기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죠.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우리와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또 역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그 강에는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의 지역에서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현재의 이라크 중심으로 시리아의 북동부, 이란의 남서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 고향 떠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게 되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란이라는 지방에 머물러서 한참을 보냈고 또 하란 역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의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중에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나 성전의 제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의 한 일부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일부지 이게 다가 아니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에서 받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은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줄을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한테는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갔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떠나라 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또 명예가 내 우상이 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떠나라 할 때 우리 떠나야 돼요.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어도 돈 없으면 예수 못 믿어.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녀. 누가 그런 말을 교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고 잘못된 것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활을 우리 점검해 봐야지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안 믿는 자하고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예수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때 나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저러려면 차라리 예수 믿지 말지.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열심을 다하는 척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 결론을 보면은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거 보면은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 생애를 보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냥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쪽으로 갔다. 그것만은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에 매달려서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훌쩍 떠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훌쩍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쾌락,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고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영이 우리가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개발되지 못하고 영으로 성숙되지 못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고향도 떠나고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그랬을 때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법정에 서서 얘기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아브라함만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우리도 후손이면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 니네는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니네 선민이라 하면서도 니네가 하는 건 뭐냐? 니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고 있고 그 후손이 했던 것처럼 니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니네들 거기에 대한 많은 그 긍지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근데 니네들이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서가는 거죠.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 이번 한 번만 나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주식을 그걸 잘했대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학력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떠져서 그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걸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어디 땅이 괜찮은데 그거 사라고 땅 투기도 했대. 잘 되더래요. 그냥 하나 하면 2, 3억 우습게 벌고 주식하면 어떻게 벌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꿈에 보여주시더래요. 이게 싹 망하는 거를. 그래서 근데 왜 그걸 또 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보니까 이번 달은 하지 말라는지 알고 했대. 그랬더니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주식 그 펀드 매니저가 사기를 쳤어요. 돈을 다 넣어라. 이래갖고 돈을 다 넣었는데 그거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대요. 몇 억을. 그리고 또 땅을 누가 여기다 주유소를 지면은 돈 잘 번다. 이래갖고 땅을 사라고 돈을 맡겼대. 그거 먹고 도망가고. 하루아침에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는 줄 알았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줬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때 한 달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대.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도 뭐 주식하거나 땅 투기하고 이러는 것도 자기네들 딴에는 머리를 많이 썼겠죠. 그것도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우리는 그거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또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고향도 떠나고 안정된 생활도 버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그런 일을 해야지만이 남한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틀리구나.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주면 안 돼. 이게 정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남이 나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술 먹는 자리에 같이 가고 노는 자리에 같이 가고 그러면 예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내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 따르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냥 대강 적당히 교회나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자.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위해서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떠나라 할 때 정말 아버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맞춰서 세상에 속하였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만 가서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